오늘부터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8월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함께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전에 이사야서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과연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좀 처음에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먼저 전체 주제, 왜 이사야서가 쓰여졌는가, 누가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제목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한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 상황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운 때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구원 대신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 정세가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큰 나라들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25년 이상 사역하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굉장히 이사야서가 길죠. 끝까지 가면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66장이 있고요. 심지어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 부분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나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나뉘다 보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1장부터 39장까지 앞부분의 그 주제는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아픈 마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반대로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비난하시고 정말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멸망과 심판과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보게 될 그 이사야의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 상황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침략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도, 그 침략당할 만한 나라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발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서 남유다에게도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같이 동맹 맺어서 강대국인 아수르를 막아볼래? 이렇게 하는데 남유다가 왕이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너네 너무 약해서 동맹 안 맺을래? 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동맹을 맺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아하스 왕, 이 남유다 왕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죠. 본인의 큰 그림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 손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차라리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내가 차라리 속국이 되겠다. 그러면 나를 침략할 국가가 없지 않겠냐 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나요? 항상 그 이스라엘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곤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아수르의 속국이 돼서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그 우상 숭배들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만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수명을 연장받은 그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 아버지의 그 정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돌이킵니다.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우리는 속국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조금 회복되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사야서에 이사야, 이 사람의 이름,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40회나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지칭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가장 강력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쓰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설파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시다, 가장 강력한 분이시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신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는 딸 시온입니다. 여러분 2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그리고 딸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까요? 딸 가지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저도 딸 가진 부모가 되었죠.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굉장히 섭섭한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이렇게 해도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그렇게 주고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이사야서 기저에 그대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섭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이사야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한 마음만 토로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뒷부분에 가면 회복의 메시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한테 돌아와. 내 딸아 나한테 돌아와. 너 회복될 거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 상황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13절에서는 헛된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나 이제 질렸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은 피를 꼭 봐야 되는 제사였죠. 각을 뜨고 태워버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힘든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좋아하는 줄,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이 불에 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잔인한 신인 줄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근거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큰 딸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려요. 그 용돈을 드리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 아빠,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우리 아빠 옷 사 입으시면 좋겠어서 나 용돈 들고 왔어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딱 하나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죠. 아 정말 딸 잘 키웠다. 이런 마음들. 그런데 이놈의 딸내미가 그 한 10만 원짜리 봉투에 들면서 아빠 그냥 여기 있어. 그리고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10만 원 들어있는 봉투인데 아버지 된 사람이 진짜 정말로 마음에 흡족한 봉투는 어떤 봉투입니까? 첫 번째 봉투죠. 두 번째 봉투? 안 받아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돈이 없니?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이 돈 봉투가 아니고 네 마음이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용돈은 매달 가져와가지고 막 드리는데 그걸 던지고 가는 거예요.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 하나도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1도 없는데 봉투 그냥 던지고 가는 거예요. 왜? 던져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봉투 드려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가져오지 마. 나 가난한 사람 아니야. 나 가난한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딸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죠. 필요 없다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너희들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1장 딱 시작하면서 펼치면서부터 아버지의 그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섭섭하면 시작하면서부터 막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만한 말씀들을 막 펼쳐 놓으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딸 시온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하면은요, 이게 선지서인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례 겁을 먹어요. 레위기 다음으로.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옆에 해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딸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가지고 묵상을 하신다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이사야서 묵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법한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딸 시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며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한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